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성도님께서 이 식당 꼭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하고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봤습니다. 추천하실 때 이 식당은요, 시간 되면 팔 만큼 딱 팔면 그대로 끝납니다. 일찍 가셔야 됩니다. 그러셔요.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진짜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 입구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문이 끝났습니다 하고 장사 마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수저를 들고 있는데 그때 시계를 보니까 12시 5분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식당이 다 있나 싶어요. 그때가 1시쯤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2시 5분인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오늘 주문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식당에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식당의 정책은 도대체 뭘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으니 밥을 계속 먹었죠.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한 장면이 제가 밥 먹는 중에 제 눈에 또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서빙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활기차요. 그리고 몸놀림이 굉장히 빨라요. 뭐 반찬 좀 더 달라 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생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홀이 그렇게 큰 식당은 아니었거든요. 홀이 그리 넓지 않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손님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제 귀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 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하면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좀 공부 좀 하고 좀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을 이제 다른 일하시는 언니라고 부르는 분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말이 난 공부 빼고는 다 잘해. 사진도 잘 찍고 운동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엄마 자꾸 그러지 마. 나 공부 빼고는 다 잘한다. 내 친구들도 나보고 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자기 아들이 해준 말을 좀 상담식으로 막 좀 마음이 좀 답답하다고 언니라고 부르는 같이 일하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언니가 그걸 듣고 웃으면서 이야 세상에, 주방이 또 이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방에 언니야 야 아들이 말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네 하면서 이제 자기의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 빼고 다른 것 다 잘한다 하면 되나? 막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밥 먹으러 갔다고 온갖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좀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말이 맞나 아니면 이 부모님의 말이 맞나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학생마다 다 1등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 1등 하면 2등은 누가 하고 7등은 누가 해요?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이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늠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등을 위해서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밥 먹고 결론을 내렸어요. 공부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하는 게 좋다. 반드시 1등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하면서 다른 것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래야 학생입니다. 공부는 안 하는데 다른 걸 잘한다. 이건 학생다운 게 아닌 거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게 본분입니다. 제가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잘해요. 커피도 잘 내리고 축구도 잘하고 운전도 잘해요. 교회 뜯어 고치는 것도 조금 잘해요. 그러면 좋은 목사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다방면으로 잘하는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본연의 일이거든요. 목사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다른 것도 다 잘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담임 목사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묵묵부답이시네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동부산 교회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다. 바자회도 잘하고 천사 나눔 운동도 잘하고 사랑방 모임도 잘한다. 그 교회 가면 화장실도 좋아. 호텔급이야. 이렇게 만약에 주변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복음은 잘 몰라. 복음 잘 아는 거 빼놓고는 다 잘해. 찬양대도 잘하고 다 잘해. 이게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빠진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당신이 유대인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쳤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의 감격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더 자신을 의롭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십자가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지금 더 제대로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마음이 제가 설교할 때 큰 소리에 담기는 겁니다. 11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자 적는다 하면 적는 거지 뭐 이렇게 큰 글자로 적는다. 이 당시의 편지들은요 많이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적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이 안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또 나이가 많고 피곤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이 대피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편지를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막바지에 이르러서 바울이 편지 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글씨로 씁니다 하고 직접 친필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써내려 갔던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 말미에 지금까지 6장 앞부분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권면의 핵심을 다시금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만을.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49장 2절을 보십시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봅시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말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전파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12월 24일 복음 초청 주일 할 텐데요. 아유, 나는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생각, 그 마음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내가 좀 더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는 사람은요 계속 복음 못 전해. 아마 평생 못 전할걸요. 마귀는요 모든 좋은 일에 늘 다음에 하라고, 네가 좀 더 바로 서고 난 다음에 하라고, 네가 좀 더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라고, 네가 좀 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집도 좀 사고 좀 자동차도 좀 사고 좀 잘 돼 있는 그때 좀 복음 전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나중에, 이 말은 마귀가 늘 사용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나의 어떠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전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놀랍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 세간에 사기를 크게 친 사람 전청조 씨 이야기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와 유명한 펜싱 선수였던 남땡땡 씨. 여러분,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유명한 남현이 이 여성에게 수없이 많은 명품을 주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 가방 다 같이 찍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사진 찍고 자기 SNS에 올려요. 그리고 한 4억 정도 되는 B사의, 저는 브랜드를 압니다만은 B사의 승용차 탁 이 자동차 키하고 찍어놓고 뭐 또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우리 감정을 좀 실어서 말하면 자랑질하고 있어요. 자랑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자기 억대의 자동차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이 자랑하는데 생각이 가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여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백을 가지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죠. 지금 남현희 씨도 피해를 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함께 사기를 치는 일에 모르는 척하면서 같이 공조를 한 사람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 맡기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사람도 비슷한 부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딱 정해 있잖아요. 소유물, 이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기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에 사기를 당한다고? 근데 전문가는 대개 사기는 그렇게 당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먹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행위, 사람의 행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히 빌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내 노력을 이 구원 위에다가 갖다 얹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세상에 있는 종교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덕을 쌓고 내가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가, 이런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육체로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더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이든 아니든 율법을 더 잘 지키려는 노력하는 이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더 편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해요. 왜냐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애를 써서 인정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세상의 종교의 방향입니다. 이게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 그리고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요, 합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격 점수라는 게 있죠. 자동차 운전 시험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 거기도 합격하는 점수가 있고 합격을 못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승용차를 모는 2종에는 60점이에요. 60점. 그 1톤 트럭으로 운전하고 그다음에 승합차를 몰려면 그 다음에는 1종 보통 면허를 해야 됩니다. 이건 70점이에요. 우리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승용차 합격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60점. 60점 이상 받으셔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60점 하고 이야기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봐요.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인데 어떤 분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 떨어졌을까? 60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한 빛이었는데 점수를 딱 받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점수를 보고 떨어졌지만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의 점수가 59점이었어요. 아싸! 불합격인데 내 수석이다. 수석 불합격. 여러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시나요? 불합격인데 수석이래요. 여러분 불합격인데 수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59점이든지 58점이든지 그건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종교생활 해놓고 나는 수석이라고, 나는 수석 불합격이라고 스스로 위로해봤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다 이러는 겁니다. 그건 합격의 길이 아닌데, 수석으로 불합격하는 길인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로 제발 자랑하지 말라.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초점은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정말 따지고 보면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박사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혈통으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고 자기 노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만났던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것은요, 내가 이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 고상한 말인데요, 똥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모든 학문과 내 외적인 조건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그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의 변질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없는 것 빼놓고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멋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십자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려지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 이것이 더 많이, 더 잘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 모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강조가 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제사상을, 이만큼 신을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신을 간복해 했겠구나 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종교적인 열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오늘 우리 모두 지금 예배드리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연출하는 갖가지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왜 드리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순간 동시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괴로운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괴로운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그때 내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자칫 갈라디아 교회처럼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걷어내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아 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을 했지만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신령하지, 내가 좀 더 낫지,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결론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모두에 드렸던 그 웃음 비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경을 아는 것 빼고는 다른 건 다 잘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동부산 교회가 십자가 복음 잘 모르는 것 빼고는 다른 것 열심히 해서 괜찮아. 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대.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빼놓고
내가 집사도 되고 내가 군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것, 여러분 그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었는데 내가 아직도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른다. 내가 십자가 증거하는 것을 주저한다. 나는 십자가 그 복음은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가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최고로 잘하는 걸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가정,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